안녕하세요. 옥토셀의 신호정입니다. 저는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매번 못 갔었는데 이번엔 마침 아이들도 방학이고 남편도 가보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도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한국의 엄마라면 항상 고민인 아이들, 학원, 공부 등에서 벗어나 다른 일로 분주하니 더 의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여행의 또 다른 바람, 욕심은 저희 딸이 외국인 학교 12학년이 됩니다. 미국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려면 에세이를 써야 돼서 이번 여행으로 어떤 쓸거리가 생기면 좋겠다는 것과 우리 아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준비는 잘 되었고 우리는 잘 도착했습니다. 가기 전에 여권에 이스라엘에 다녀온 흔적이 있으면 입국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여권엔 없다고 확신하며 입국 심사대에 여권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 여권에는 언제 어디서 붙여졌는지 잊고 있었던 바코드가 찍힌 노란색 스티커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그 스티커를 만지작거리며 이스라엘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저는 무조건 노를 하다가 그 스티커가 라헬국에서 짐 붙일 때 붙인 것을 깨닫게 된 저는 그때부터 묻는 말에 순순히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저는 라헬국에 3번을 다녀왔기 때문에 스티커가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원은 손수 그 스티커를 다 떼면서 입국을 허락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정루셈한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라헬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됐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거절당했으면 어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댁으로 가서 우리는 휴식을 취한 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과 사랑이 느껴지는 예배였습니다. 가기 전에 가졌던 이런저런 저의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바람이나 욕심은 내려놓게 하셨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보겠다는 고백이 되는 예배였습니다. 이튿날 저희는 센터로 갔습니다. 그날은 캠프 가정 방문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워낙 관계를 잘 맺고 계신 터라 가는 곳마다 환대해 주셔서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감사히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돌아다니며 어느새 아이들이 줄줄 쫓아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본 것처럼 50년대에 미군들을 쫓아다니던 우리나라 아이들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약 8, 9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창 예언 세미나 음성 듣기 등의 훈련을 할 때 저도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하도 보라고 하셔가지고 자매 셋이 팀을 이뤄서 저희 가족 러시아 가는 것에 대해 여쭤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이 제 앞에 많이 있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러시아 가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돼서 그때 대충 나누긴 했었지만 저는 속으로 난 역시 못 봐 하고는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왜 기억나게 해주셨는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생님들과 나눈 후에 나중에 조금이나마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정루쌤은 제가 나눈 이야기가 너무 은혜가 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8, 9년 전부터 이 아이들을 보셨고 아셨는데 그런 주님의 아이들을 본인들께 맡겨주셨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잘못 봤다고 여겼던 환상, 이미지가 오랜 시간이 지나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눴을 때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3일차부터는 저희가 준비해간 여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즐겁고 환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하고 갔던 저는 먼저 다가오고 웃어주는 모습에 오히려 사랑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단상만 한 요거보다도 좀 작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조그만 그 컨테이너에는 조그만 에어컨이 있었는데 20명 가량의 아이들과 팀원들이 함께하기 위한 그 에어컨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흙길이어서 바람이나 차가 지나가면 흙먼지가 가득 차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원들은 맡은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라도 더 먹이고 만들어주고 보여주려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의 사역은 잘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정든 친구들을 뒤로하고 떠날 때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일찍 잠이 깨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니 너무 안 됐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면서 절로 기도가 됐습니다.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극히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난민으로 와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씀처럼 그냥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복음도 못 듣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돼서 복음도 듣고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자유와 평안,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어쩌면 이런 상황이 더 복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많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그 아이들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을 믿고 축복하며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마지막 날 랩업하는 시간에 집사님이 선교는 특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나가서 보지 않았다면 나, 가족, 기껏해야 이웃 몇 명 정도만의 하나님처럼 여겨지는데 이렇게 나와서 보니 온 세계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오직 주님의 열정과 선 그리고 사랑으로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특권이었습니다. 특권을 주신 만큼 책임도 느껴지는데요. 보고 왔으니 더 기억해서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또 그것을 위해 가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중보해야겠습니다. 저희가 가기 전 가는 이유 목적으로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등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받고 와서 송구스럽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시려고 만난 것을 사주시고 만들어주시느라 불철주야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그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 평생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 그리고 비행기 표값 등 모든 경비와 기도로 섬겨준 남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명품 사줄게 유럽 갈래 아니면 선교 갈래 하면 저는 선교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이 제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